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변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백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지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역하면 그렇게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참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은사 중심적인 그런 집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컨트로버시였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이 집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강사 목사님이 이단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집회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도 많았고 또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랑 아주 친한 분들, 저랑 가족 같은 분들이 그 집회를 아주 인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저도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그런 집회였고요. 그분이 또 유명한 것은 그 미국에서도 베니 힌이라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이 이렇게 건드리면 쓰러지는, 그 영어로 slaying the spiri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체험하고 싶은 거죠. 특별히 고등학생 때는 더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래서 꼭 참석하고 싶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단 집회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제가 믿고 아직도 저는 잘 그분들을 상당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친척같이 이렇게 지냈던 분들이라서 제가 같이 참여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저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거기 가서 만일 이런 이단적인 것이라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영혼이 그냥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악령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 나름대로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면 저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집회를. 그 집회 장소가 얼마나 작냐하면 우리 예배당보다는 좀 작아요. 근데 사람들이 미어터져서 너무 많아서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옆에 그 복도에도 다 있었고 앞에도 꽉 찼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빌딩 안에 그냥 진짜 수백 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Slaying the Spirit 하시는 분이, 그 강사분이 계속 오면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사람들 다 쓰러져요. 희한해요. 다 쓰러져요. 근데 저는 이 중간쯤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이쪽에 있었어요. 저 그 강사의 왼쪽에,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그냥 앞으로 나와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 복도에 와서 사람들이 다 쓰러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줄로 그냥 막 넘어져 있어, 막 옆으로 막 섞여서 그냥 발을 어디다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수를.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도 그거를 받았어요. 할 수 없죠.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받았는데 저도 넘어졌어요. 이상하게 힘이 확 빠지더라고요. 힘이 착 빠지고,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만 넘어지고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넘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끗하다고 사람들이 본 거죠. 아무튼 넘어졌는데, 제가 넘어진 상태에서 힘이 확 빠져요. 근데 의식은 다 있습니다. 의식은 다 있는데 속으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싫어요. 제가 제 몸에 컨트롤가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식은 있어요.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했어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힘이 빠져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힘이 빠져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저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언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옆에서 이런 예언 저런 예언 많이 터지면서 제가 다 들었어요. 어떠한 예언들을 하는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가 처음에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올바른 길이라면 체험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가 당시에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 그래도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제 기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열매로 통해서 알리라. 그 열매로 인해서 알리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들었던 음성이 왜 그런지, 왜 그 말씀이 저는 생각나는지 몰랐어요. 이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33절에, 물론 이건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들의 왕의 이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은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컨텍스트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요, 거짓 선지자들 대해서 쭉 얘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열매로 인하여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3절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안다. 나무를 안다. 그 얘기를 주는데, 이 내용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거는 이 집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집회에 있었던 예언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을 내리고, 지금 내가 판단을 내릴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됐을 때는 반드시 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인하여 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당시에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3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꼬맹이가 그래요. 꼬맹이가 영적으로 순수하니까, 이 꼬맹이가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인 것 같다. 3개월 후에 그게 뭐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16살인가 17살 때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근데 3개월 후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인하여 알리라. 저는요, 그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악령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걸 제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저를 인도했던 전수사님, 신앙의 어머님이 계셔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그 집회를 참석하시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악령의 역사도 있었다. 반드시 그게 동시에 있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어떤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집회를 통해서 일어난 예언들 중에서 예언이 아니라 밝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형부가 처제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 처제가 회개한다 하고 그거를 회개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그 언니가 그 언니에게도 다 밝히게 되는 거죠.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물론 그런 관계 자체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더러운 일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고 죄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밝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만약에 그렇게 섰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밝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가정도 파괴되고 이거 완전히 문제가 되는데 이 가정의 문제만 된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죠. 또 사람들이 그 가정에 그 엄마 아빠는 무슨 죄겠어요? 엄마 아빠에게도 그런 문제가 그런 것이 다 밝혀지고 이 가정 자체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열매로 인해서 알리라. 하나님은 몹시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몹시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는 정죄함도 없고 판단도 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없는 이 세상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밝혀지겠지만 그때 가면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중원 글씨랄까요? 스칼렛 레터. 누가 뭐를 제일 잘못하면 계속 그게 따라가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열매로 알리라. 근데요 참 희한한 게요. 이런 집회에서도 이 내용을 얘기를 하기 좋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왜 받지 못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거를 받지 못하면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한 죄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정죄함이 있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거를 거역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이 하시지 않은 일을 성령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either way, both way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나는 이단에 빠지고 싶어서 빠져요. 그 연약함이 심리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뭔가 렁잉할 때 누가 와서 친절한 말만 해줘도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기술이 아주 좋아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vulnerable한지, 누가 지금 상황에서 건드리면 뭔가 나올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하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분명히 압니다. 그 사람들을 타겟하고 그 사람들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너무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rule of thumb를 우리가 말한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주는지.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좋지 않은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열매는 오늘 당장 없었던 열매가 그 다음날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열매는 시간이 걸려요. 잎사귀가 나오고 그 잎사귀 가운데서 조그만한 그 과일이 나오죠. 조그만한 과일이 나오면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또 처음에는 익지 않은 과일이겠죠. 햇빛을 받고 수분을 받고 영양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받으면서 그 과일이 익어가는 거죠. 그 과일은, 그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좋은 나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눈으로 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들의 맡긴 목사를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거기에서 진정한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집회 가서 누가 병 고쳤다 하는데, 예수님도 병 고쳤다 하고 나중에 또 그 사람들도 다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테이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죠.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나아가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삼일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판단력이 생기지 않을 때는 우리가 좀 기다려서 열매를 보는 그러한 여유함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그 열매를 알고 그 열매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